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역사에서 굵직한 4가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왔는데,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 다음에 노아와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이 주요 사건이었어요.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실망을 시켜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저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가족이에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고 섬세하게 세공된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혈통이 끊어지게 될 위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다, 그렇게 여김을 받아서 가문의 수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부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 시족 단위로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이런 부족 사회라고 그래요. 시족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지금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김씨 집성촌, 김씨를 가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잖아요. 박씨 집성촌. 부족 사회에서 시족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고향은 삶의 터전이에요. 친인척들은 삶의 연결고리예요. 아버지의 집은 삶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부족 사회에서 부족 간의 연대감, 친인척 간의 이 연대감은 생존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 성벽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결단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버텨주었던 버팀목, 내 삶에 의미를 주고 안정을 주었던 그 버팀목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정된 삶의 울타리, 안전한 삶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줬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제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딴 곳에 가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멘? 나 예수 안 믿는데 오늘 교회 가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오늘 교회 가면 점심을 한식 뷔페로 많이 준다, 그래서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저 십자가에 나도 못 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 가치관, 생활 방식 등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4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이란 인구가 많은 민족,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위대한 민족, 영향력이 있는 큰 민족,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족, 이 부족이 앞으로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천하에서 제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의 이름을 날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17장에서도 반복해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떤 뜻이냐? 나의 공주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이 사레라는 이름을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수식하는 용어들이 많이 이제 뒤따릅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근데 여러분의 귀에 아이고 좀 빨리 들어가지, 죽어버리지, 저거 빨리 데려가지, 하나님은 뭐하나,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욕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너와는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특별 취급하겠다,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기는, 특별 대우하는 아브라함 너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들도 내가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도 너를 축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도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이 문장에서 이 저주란 단어는 감소시킨다, 낮게 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행동, 이것이 상대방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시는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래.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어요. 온 인류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아브라함처럼 세우셨어요. 오늘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와 관련돼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과 대응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약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꽁꽁 묶으면은 하늘 하나님께서도 그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께서도 메어줄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네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을 종합하면 여러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큰 민족을 만드십니다. 큰 민족에게 뭘 줘요?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했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잖아요. 이 단어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 주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각자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각각 뭐라고 그래요? 입법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라고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니까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 큰 민족을 이루어요? 아들은커녕 딸도 못 낳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땅은 결국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두 강이 만나서 이 페르시아만, 그 바다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요. 근데 그 두 강을 끼고 번성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라면 가나안은요 산골 중에 산골,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다 알려져 있어요. 지금 같은 정세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집중합니다. 근데 예전에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어? 코리아가 어디에 있어? 지구촌의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해외여행 가서 어디에서 왔냐고, 저 한국에서 왔다구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 가나안 땅은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과연 변방 중에 변방인 가나안 땅에서 창대한 이름을 가진 자가 나겠어요? 나올 수 있겠냐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민족이 여기에서 일어나겠느냐고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죠. 근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축복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요? 누가 이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누가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누가요? 누가 복을 주어서 누가 이룬대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내려요?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를 내려요? 내가. 또 이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니까 황룡 목사가 하는갑다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맞지요?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코 성취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축복의 약속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불명확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을까요?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움직입니다. 마치요, 가로등이 없고 예전에 호롱불을 들고 밤거리를 갈 때처럼 마치 그래요. 여러분, 호롱불을 들고 내가 밤거리를 가요. 그러면 이 호롱불이 1km, 2km 앞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1, 2m를 비춰요. 그죠?
그러면 그 비추는 빛을 따라서 내가 1, 2m를 앞서 나가면 또 얘가 1, 2m 앞을 비춰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도달하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도달하면, 그러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480km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유리하는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나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한 걸음 한 발자국씩 움직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도착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결국은 약속을 성취해 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우리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며 택하시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